율법서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지요. 보통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부분에 많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차 수신자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막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이 관점만 여러분들이 계속 잡고 계시면 되는데요. 책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율법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 규정입니다. 그 뭐예요? 1차 수신자를 향한 언약 규정이라는 거죠.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율법을 읽어야지, 그냥 율법을 읽으면 그럼 우리도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부터 할 수 있는 거죠. 혼란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생각해 봐야 하죠. 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야 하나 라는 부분까지 율법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군대를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율법서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리적으로 위치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어 그들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율법서를 대할 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라고 우리 교재는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어느 수준으로 지켜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타투하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1차 수신자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모르면 단순히, 타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상처를 내면서 자기 몸에 문신을 내는 걸 했어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어느 수준으로 지켜야 하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교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도덕적인 가치, 도덕적인 법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가르치는 것들, 사도들이 신약에서 가르치는 것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물론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줄긋기처럼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교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율법은 그걸 그냥 행위대로 일일이 다 열거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샘플들로 주셨기 때문에 그 샘플에서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율법을 읽고 해석해서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냥 그대로 다 해석하고 그대로 다 이렇게 직역해서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를 교재는 더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언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주인과 종, 노예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관대함, 그리고 내가 보호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그런 혜택과 보호를 제공해주고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반면에
종은 주인에게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을 맹세하는 건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말만 해도 사람들이 지키질 않으니까 뭐예요? 행동 규범을 정합니다. 그 행동 규범을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언약을 안 지킬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시에 진행됐던 일반적인 주인과 노예의 언약 관계보다 주인 쪽에서 훨씬 더 끈끈하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주인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노예들을 처벌도 할 수 있었다고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형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누구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이 구문을 써서 교재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이라고 교재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선이다. 그래서 어떻게 언약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는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 어떤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들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형식으로 주인과 노예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 규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율법인 거죠. 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쫙 나와 있는 게 언약 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정을 지켜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언약을 지킬 때에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4장 26절, 30장 19절 이런 데를 보시면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증인들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형식에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당시에 일반적인 주인과 종이 주인이 상과 벌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언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당시에 통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율법에 대한 부분은 언약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반역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율법을 통해 왕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그분이 만든 법을 알면 되거든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당시 시대와 다르게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고 여자를 당시에 소외받는 계층을 높여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요. 뭐 이삭을 줍는데 떨어진 거 네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라. 그걸 보면서 이 율법을 주신 왕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이걸 지키기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애쓰면 이건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까지 가야 그때 메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죠.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서인 거죠. 사실 가나안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반대로 적용하시면 현재 가나안이 살고 있는 어떤 문화를 알 수 있어요. 단적으로 되게 길게 조금 굳이 이런 것까지 왜 성경을 기록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너의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너의 이렇게 친척들 얘기를 쫙 관계를 열거하면서 동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왜 그렇던 거예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당시의 가나안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습 문제를 노트에 신명기 14장 21절에 그걸 써놨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교재에 나오는 예제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문화들, 그래서 당시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풍요의 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풍요의 신을 섬겼었는데 어떤 그 교접하는 행위, 그렇죠? 그래서 되게 타락한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법에 썼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종을 섞는 게, 교접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이 상징적인 행위가 신과 자연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더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1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 젖에 삼지 말아라. 너의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아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이거 재밌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입는 옷은 폴리에스테르 플러스 면 이런 거 있잖아요. 커튼 이런 거 섞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는 그런 옷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너희가 이러한 이유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언서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쭉 가시면 돼요. 언약과 관련된,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 물론 미리 보고 미리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의 내용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지, 그리고 뭐 언약과 관련해서 너희가 지금 이러한 걸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미리 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과 벌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언약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안 지키면 너 큰일 난다. 난 너를 벌해야 한다. 왜냐면 그게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꼭 대변인,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들이 아니었어요.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새로 뭔가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예언서를 보시거나 그런 이해함을 갖고 뭐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나 뭐 예언을 뭐 미래를 뭐 어떻게 막 예언하는 그 기사나 뭐 그런 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현혹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예언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일단 예언의 개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언서의 패턴들을 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컨텐츠들은 이스라엘의 죄 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약 규정에 따른 저주나 복을 예언하는 장면이 다예요. 두 가지로 다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거죠. 배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배경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예언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예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예언이지만 당시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그렇죠? 종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다음에 그들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덩어리를 빼앗기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언하시는 장면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언약의 내용을 이런 배경 없이 읽으면 이 경계표가 뭘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아셔야 된다. 또 하나는 예언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언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다녔죠. 그렇죠? 옷을 벗고 다님으로써 이집트,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의지했었던 애굽이 어떻게 아수르에 끌려가게 될 건지 그 모습을 3년 동안 행동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연습 예제를 제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그 고멜하고 결혼하라는 그 결혼 자체가 예언의 행위였잖아요. 똑같은 거죠. 맨발로 벗은 몸으로 다니라는 거죠.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네, 이런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예언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예언은 구약에 있는 언약과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훨씬 이해함이 잘 됩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뭐였다? 언약 규정이다. 언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이었다.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준 거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알 수 있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문화, 가치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치관에 반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어땠는지도 율법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제사법과 재판과 관련된 법을 제외하고 도덕적인 가치와 관련된 법, 이웃을 돌본다든지, 그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법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 21세기에도 적용해야 한다. 왜 그러냐? 그 근거는 신약에 나와 있는 도덕적인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다라고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언서는 어떻게 읽느냐? 그대로 가져와서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벌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벌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변인들을 세우셔서 그게 예언자라고 했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 고작 1%에서 5% 정도만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미래의 어떤 확실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나머지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경고해주는 것이다 라고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95%라고 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더 많이 행동으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승리하고 더 말씀으로 잘 무장됐다가 주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짧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 계속 읽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시가서 그리고 지혜서, 시편과 잠언, 전도서, 욥기를 다루고 있는 이 시편과 지혜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장르이지만 사실은 잘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은 그런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주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